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뻐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사명의 판단을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와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너희가 다 방언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 많은 방언을 하고 있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언 말하는 것보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을 하는 자가 있다면 통역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통역한다는 것은 의미를 풀어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어떤 신비함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이해하도록 전달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은 어떤 이해력이나 분별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내가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고 또 유익한 것이고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아무 열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입니다.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또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영과 마음으로 모든 전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16절에 너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는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우리가 영으로 그렇게 축복하고 감사하고 할지라도, 그렇게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에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덕세움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방언이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의 감사는 개인적인 감사가 됩니다.
그러나 덕을 세우는 것에는 방언이 이용되지 않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너희 모든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 할 정도로 방언을 많이 말하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그 5마디 말이 1만마디 방언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깨달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가르치고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귀를 놀라게 하는 데에 목적이기보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데에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시키는 것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나 자신과 우리 형제 자매들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도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알게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에 대한 말씀만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지혜로운지 또 무엇이 덕을 세우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8장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고 있습니다. 21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 이것은 이사야 28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결론은 무엇이냐면 결과는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알지 못하는 말로 했구나. 내가 아무리 외쳐도 다른 입술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자와 그와 같은 모든 것을 해도 그들이 전혀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방언과 같이 듣지 못하는 것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22절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통역되지 않은 방언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은혜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심판의 표적이 됩니다.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예언, 하나님의 말씀,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하는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14장 1절에 보면 너희에게 가장 큰 은사를 보이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답으로 나와 있는 무엇보다 예언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이처럼 믿는 자들을 세워주고 믿는 자들을 다시 위로받고 격려받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3절 온 교회가 다 함께 모여서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미쳤구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아멘. 예언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믿지 않는 자들 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어떤 유익이 있냐면 예언의 놀라운 결과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책망을 듣게 될 것이다. 또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25절에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판단과 숨은 일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성도들은 설교를 듣고 나서 목사님 오늘 그 말씀 저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정확하게 잘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이 듣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이 들을지라도, 또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을지라도 책망을 받고 판단을 받고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25절 가운데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엎드려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엎드려 경배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숨은 일이 드러난다라는 것은 감추어진 내면의 죄와 그 동기가 다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깊은 곳까지 비추는 빛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참된 예배는 어떤 화려한 체험이 많은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예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무엇을 느꼈는가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순종하기로 결단했는가, 여기에 예배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한다,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을 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때 이와 같은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사모하며 간구합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닌 복음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진리를 명확히 드러내어 세상 모든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을 충만케 해주셔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전파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